9월 25일 토요일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4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사랑하는 현장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이 편지를 통해서 오늘도 새롭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쓰고 있는 이 편지의 목적에 관하여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가택연금에서 일시적으로 풀려난 후에 보낸 편지입니다. 지금은 풀려나 있는 몸이지만 그러나 언제 다시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갈지도 모르고 또 전도 여행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디모데를 만나러 가는 일정이 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그렇게 급하게 편지를 먼저 보내는 목적은 디모데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세우고 그리고 3년 동안이나 동거동락했던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가 바르게 섬기며 또한 성도들을 바르게 가르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집에서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가르치고 교회의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들을 알려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교회가 무엇인지에 관한 교회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15절 말씀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교회에 관하여 우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외형적으로 화려하다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많은 성도가 모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2세기까지만 해도 교회는 지금과 같이 건물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집은 바로 특정한 장소를 의미한다기보다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 교도들은 죽은 신들을 섬기기 위해 어떤 특정하고 커다랗고 위험이 있어 보이는 신전을 만들고 그곳에 모여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기독교인들은 가정에 모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는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창의 가족 여러분, 선창 공동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내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예배들마다, 그리고 예배뿐만 아니라 선창의 모든 가족들의 모임 가운데 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선창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로 세우셨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터를 마련하고 기둥을 세우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터와 기둥은 그 건물의 기본이 되는 것이며, 또 터를 잘 닦고 기둥을 튼튼하게 세워야 건물을 아무리 높게 세운다고 해도 그 건물은 잘 세워질 수 있습니다. 저희 비전센터를 건립할 때도 그 비전센터에 터를 닦는데 많은 시간들이 들었습니다. 건물을 높게 세우면 세울수록 터와 기둥이 튼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는 진리로 터를 다지고 기둥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즉, 진리에 기초하고 진리를 선포하며 진리를 수호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기초하고 선포하며 수호해야 하는 그 진리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들으시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 진리를 경건의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경건의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나신 하나님이시며 또한 성령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의로우심이 증명되었습니다. 또한 아무도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모두가 두려움 없이 볼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전파된 복음을 듣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영광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교회는 이 진리 위에 세워져야 하며 그 진리를 선포해야 하고 진리를 수호해야 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며 우리의 믿음에 관하여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즉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하며 교회 안에서는 진리를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교회는 그 진리의 경건의 비밀을 간직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교회가 무엇이며 교회의 사명에 관해서 이야기해 주면서 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4장으로 넘어가면서 1절의 말씀에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서 떠나는 일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강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아멘. 4장 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이 밝히 말씀하셨다라는 것인데, 밝히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말씀하신다. 즉,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는
성령께서는 바울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계속 밝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은 진리에서 떠나게 됐기 때문에 성령이 아닌 잘못된 영의 인도를 받게 되고, 그들은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양심의 화인을 맞아 이제 양심이 무뎌지고 도덕적으로도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면 부도덕한 일들이 이제는 종교의 이름으로 행해지게 됩니다. 이단 등에서 우리는 수많은 종교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악들을 보아왔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당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 중 몇몇이 거짓 교사가 된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들로 인해서 극단적인 금욕주의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혼인을 금하고 또한 어떤 특정 음식들은 먹지 말라고 주장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질지라도 극단적인 금욕주의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는 인본주의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4절이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결혼도 그리고 음식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음식을 받을 때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은 혼인을 금지한다거나 아니면 특정 음식에 대한 그 음식을 금하는 것으로 거룩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오히려 특정 음식을 금하고 혼인을 금하는 것은 이단 교도들이 행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신 말세의 믿음을 떠나며 이단이 발생할 것이라고 한 그 일은 이미 디모데 시대에도 일어났습니다. 그 후로도 교회는 이단과 싸우며 진리를 지켜왔습니다. 무엇으로 우리는 그 진리를 지켜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지켜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단과 거짓 교사들의 헛된 가르침과 거짓말을 분별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교회의 사명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정말 세상에는 소망이 없구나라고 할 만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소망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기에 교회가 세상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경건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잃어버린다면 더 이상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의 희망인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선창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날마다 선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시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